요즘 결혼식이 많습니다. 결혼식에 가면 이제 오신 분들에게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하죠. 근데 언젠가 제가 결혼식이 그때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주례를 하고 한 군데는 제가 인사만 하고 오는 그런 곳이었는데 주례를 하러 가야 되는데 먼저 간 곳에 잠깐 제가 인사를 하고 간다고 그러니까 저를 붙잡고 식사를 하고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제가 다른 곳에 주례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야 합니다. 그러니 그분이 굉장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아무튼 대충 눈에 보이는 거 해서 먹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잔치를 잘 벌여놨는데 맛있게 먹어주는 것은 보니까 예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하거나 할 때 음식을 잘 차려주십니다. 그럴 때 젓가락으로 몇 개를 그렇게 하고 오면은 그분은 그렇게 잔치를 차려놨는데 목사가 그냥 젓가락으로 몇 개 먹다 오면은 오히려 상처를 받으시지 않을까. 잘 먹어줘야 먹회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잘 먹어줘야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잔치를 베푸시고 오늘 이 잔치집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자, 영적으로 배충만하게 부르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영적으로 오늘 배부르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자, 영적으로 배부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세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지파가 나오는데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나옵니다. 이 세 지파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주위의 이방인들과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역사적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는 그 시기는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뒤에요. 역대상 5장 1절부터 보면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계보가 이제 쭉 나옵니다. 이 보면 다른 지파들은요 전부 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다 요단강 서쪽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 지파, 그러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살았습니다. 자, 그림에 보면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요. 자, 우리가 보는 왼쪽이 서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바로 이 세 지파는 그 동쪽에 살았습니다. 이쪽에 땅을 분배받은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분배를 받은 겁니다. 이 땅은 원래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살았던 원래 그 땅이에요. 이제 그 땅을 점령해서 이 세 지파에다가 이제 땅을 분배해 준 겁니다. 그런데 므낫세 반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이유는 나머지 므낫세의 반지파는 요단강 서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 또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동서로 나뉘어서 반씩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강 건너편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루벤, 갓, 므낫세 이 반지파는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와 이게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질성이 강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처럼 그렇게 이들은 동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일어난, 특별히 이 전쟁이 일어난 이 시기가 언젠가 하는 것을 암시해주는 기록이 바로 앞에, 오늘 본문 앞에 17절에 나옵니다. 그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유다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여로보암 때예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주전 790년에서 750년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남북으로 갈려졌습니다.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국이 세워졌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7절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그때 여로보암이 아니에요.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여로보암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영토가 굉장히 확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전쟁 이야기는 바로 그때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일어났던 전쟁 중에 한 일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 됩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니까 19절에는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싸워서 이긴 이방인들, 그러니까 적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설교를 들으실 때요, 저희가 지금 이 스크린에 본문을 지금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이 글씨가 작아서 잘 못 보시는 어르신들도 있으신데요.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메모를 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시고 또 기록을 했기 때문에 더 오래 남으실 겁니다.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나와요. 하갈 사람, 여두루, 나비스, 노답. 자, 이 사람들이 도대체 그럼 누구냐는 거예요. 이 여러 신학자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아람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보다 더 그 의견보다는 이 사람들은 아마 이스마엘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할 것입니다. 자, 19절 처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하갈 사람이 나옵니다. 하갈이 누군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처죠. 그러니까 하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갈의 민족, 즉 하갈의 후손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여두루, 나비스, 노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역대상 1장 31절에 보면 또 하나의 힌트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과 그리고 역대상 1장 31절의 이름을 비교해 보면 여두루, 여둘 같은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나비스도 두 군데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노답과 게드마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다면 또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큰아들입니다. 이스마엘과 둘째 아들 이삭이 대립관계인 것은 아시죠? 오늘날 아랍 사람들은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도 아랍과 이스라엘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죠. 당시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18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의 어떤 규모를 알 수 있는데요.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몇 명이냐면 44,760명입니다. 44,760명이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원이에요. 이에 비해서 그 주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싸웠던 이 적들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어요. 21절 끝부분에 보면 이 전쟁에서 이 세 개의 지파가 싸워서 승리해서 포로를 잡았는데 그 포로의 숫자가 10만 명이라고 됩니다. 자기네 군사들보다 배 이상의 포로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가 10만 명 정도였으면 나가서 전쟁을 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20만? 30만? 이 정도 됐겠죠. 엄청나게 많은 수와 전쟁을 해서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전쟁의 승패는 숫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 알게 됩니다. 이 세 지파는 정말로 강력한 적과 싸워서 당당하게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토가 많아졌고요. 점점점 확장이 되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 스닐, 헤르몬산까지 다다랐다. 동서남북으로 넓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어요. 21절에 그 전리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았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다. 포로를 10만 명을 포로로 삼았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번성해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 유력한 지도자들이 배출되었어요. 자, 이처럼 이들에게는 점점 넓어지는 영토가 있었어요. 전쟁에 승리하여 많은 전리품을 얻었어요. 승리자의 명예를 얻었어요. 그리고 뛰어난 지도자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그들은 지금 번성하고 번성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23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거주하면서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땅이 어딥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 바로 축복의 땅, 거기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이 요단강 동쪽 땅에서 그들은 점점점 번성해 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이 점점점 확장이 되고 번성하고 장대케 되는 축복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부분으로 가면 내용이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더 이상 그들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그 땅에서 번성했어요. 창대케 되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아수르 왕이 그곳을 침입을 했습니다. 침공을 했어요.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포로로 끌고 간 곳이 어디냐면 할라, 하볼, 하라, 고산강가. 여기는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쪽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26절 보니까 오늘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 그러니까 역대상 이 말씀이 기록되던 그 당시까지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기업의 땅, 그곳에서 쫓겨나 다 포로로 끌려가서 저 멀리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들은 포로로 지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수백 년이에요. 마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돼지우리에서 살게 된 탕자의 처지와 똑같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되었던 이 사람들이 그들의 땅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이 놀라운 삶을 그들이 점점점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들이 이런 지경에 처해졌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갑자기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4만 명을 가지고 30만 명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포로를 10만 명이나 잡아갈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이 왜 하루아침에 포로로 끌려갔느냐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적들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기고 번성할 때는 어느 때였느냐면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대승을 거두었던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들이 대승을 거두었던 비결이었단 말이죠. 20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다. 도심을 입었으므로. 누구의 도심입니까? 하나님의 도심을 입었으므로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셔서 그들이 전쟁에 승리했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니 자기들보다 강하고 많은 적들을 이겼어요. 번성의 축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단 말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20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마음을 탁 놓고 완전히 다 맡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자기네들보다 몇 배나 많은 이 적들 앞에서도 마음을 탁 놓고 이 전쟁을 자기네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문제를 직면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힘써 부르짖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힘써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한 팔로 도우셔서 부르짖는 자로 하여금 그들의 전쟁에서 승리토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은 그 어떤 전쟁을 앞두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을 때 힘써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쟁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 전쟁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나님을 높여보십시오. 내가 판단하기에 상황이 불리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면 숫자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돈줄이 말랐는지 넘쳤는지 이것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판단하기에 내 상황이 어땠는지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면 요나단도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기에 그도 전쟁에 나가 승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때 요나단은 자기의 수행원 한 사람만 데리고 블레셋 적진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마음껏 자유자재로 그 적진을 휘저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마침내 승리로 이끕니다. 이 요나단의 승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전쟁은 내가 손아귀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의 감격을 누리고 그들의 번성의 축복을 받아 그들의 지경이 점점점 넓어졌던 이 세 지파, 이 세 지파의 결과가 너무 비참하게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이 태도를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있고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한 신을 그들이 찾아서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정말 사람이 만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상이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그들이 섬긴 그 우상은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완전히 멸해버린 백성들이 섬겼던 그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멸해버린 그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그 신, 우상덩어리였다는 거죠. 그것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대개 내가 무언가를 배우려면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선진국에 가서 유학을 하기도 하고요.
회사에서는 엄청난 연봉을 주면서 뛰어난 인재를 스카우트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은요, 세계적인 석학을 엄청난 돈을 주고 그리고 연구비를 지급하면서 석좌 교수로 모시면서 학교에서 부르죠. 당연한 겁니다. 무언가를 배우려면 그래야 합니다. 대학 교수가 초등학생들한테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운다면 이것은 그 사람은 뭐가 잘못된 사람이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 앞에서 멸망한 그 나라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패배한 그 나라의 그 신들, 그 우상 덩어리를 바보같이 지금 이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랬을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면요. 오늘 본문 중간에 23절, 24절이 없죠.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23절, 24절에도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번성했어요. 거기에 유명한 그러한 지도자들이 나왔다. 24절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25절로 넘어가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나옵니다. 도대체 24절과 25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4절과 25절 사이에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승리를 주고 번성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앞에서 패배한 그 사람들의 우상덩어리를 그들이 섬기느냐 하는 거예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땅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 그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다른 이방인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하고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그들이 느꼈어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하나님만 매달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주셨어요.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내가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이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를 받았으면 이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번성으로 여유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주변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전에는 정말 어려워서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씩 둘씩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기 시작해요. 세상의 것들이 사람들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세상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했느냐?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것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은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번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리친 그 우상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신이었기에 그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과 그 우상덩어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신은 사람들의 본능을 자극하는 그 무엇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1년에 여러 차례씩 했던 그 축제들을 보면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기에 다 맞았어요. 너무너무 화려했어요. 그들의 이 우상들의 축제에는 쾌락이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고 사람의 본능을 자극하는 그 쾌락이 그 안에 있었어요. 재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무언가 사람의 영혼을 잡고 그 영혼을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그 무언가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빠지면 빠질수록 재밌고 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들이 이런 걸 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것도 다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샌 줄 모른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 세상에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경건함이 요구되고 거룩함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절제와 정결함을 요구하세요. 안식일이 되면 모든 하는 일을 다 멈춰야 됩니다. 내가 좋든 싫든 아무튼 어김없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이들이 볼 때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비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따분한 겁니다. 고리타분한 거예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는 거예요. 저기 가면 뭔가 자극하는 것이 있어요. 재미있습니다. 혹하는 거죠. 짜릿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배도 불렀겠다, 돈도 있겠다, 땅도 넓어졌겠다, 이제 즐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즐기고 싶은 대로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상숭배라는 것이 곧 자기 중심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자기 탐심이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달콤한 미끼로 사람을 유혹하는 것, 이것은 에덴에서부터 이 사단이 썼던 전형적인 전략이에요. 그 달콤한 유혹에 그 인간은 빠졌고 인류는 죄인이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속삭이죠. 야, 이거 진짜 너한테 좋은 거야. 한번 해봐.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지 몰라. 야, 주일날 이 좋은 날씨에 갈 곳이 얼마나 많으냐, 놀 곳이 얼마나 많아. 세상은 우리의 이 본능을 자극합니다. 그것은 정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보았던 것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럽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은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기를 진짜 원하십니까? 내가 처해있는 인생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정말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은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볼 게 너무 많고요. 산으로 들로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어 보이고 재미없어 보여도요, 우리가 살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려면 소위 간편하고 편리한 신앙, 이것은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자판기가 놀랍도록 발전하죠. 동전만 나오면 카페트도 빨아주고요, 그리고 공기도 다 정화시켜주는 그러한 자판기도 있답니다. 미국 유타주에는요, 동전만 나오면 이온 서류가 나와요. 이건 뭐 도대체? 프랑스에 가면요, 뭐 어디 무슨 알프스 무슨 뭐 저 공기라고 하면서 캔도 판다잖아요. 알프스인지 어딘지 또 어떻게 알겠어요? 미국에 가면은 또 동전을 넣으면요, 담배 한 가치가 나오는데 불이 딱 붙여져서 나오는 그런 자판기도 있습니다.
요즘 자판기를 보면 진짜 좋은 자판기가 많아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워크숍을 했어요. 1박 2일날. 근데 거기에 뭡니까? 우리가 있었던 그 연수원에 가니까 이야, 커피 자판기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공짜예요. 그 위에 보니까 원두가 있고요. 버튼만 누르면 이 원두가 그 안에서 갈립니다. 가르르 갈리면서 커피가 나와요. 그것도 공짜. 초이스가 너무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그 앞에서 망설입니다. 설탕을 넣을까 말까? 프림을 넣을까 말까? 많이 넣을까? 적게 넣을까? 우리가 원하는 것 누르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자판기 앞처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을 앉혀놓고 하나님 내가 동전 넣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빼주세요. 이거 아니냐 싶어요. 하나님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앉혀놓고 아무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동전 넣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빼주세요. 하나님을 협박을 하고 얼르고 설르고 아무튼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 설교도 그렇습니다. 귀에 즐거운 설교만 들어요. 신앙의 결단과 헌신을 촉구하는 설교는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즘 방송 보세요. 인터넷 보세요. 설교가 얼마나 많은가. 넘쳐납니다.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설교만 또 골라서 듣는 거예요. 자판기 뽑아 내가 하듯이.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싫은 거 안 하고 좋은 건 내가 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스스로를 제가 자책을 하는 거죠. 내가 너무 교인들에게만 맞춰주는 신앙생활, 그런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은 아닐까? 제가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약속을 정하시고 무엇을 하면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시간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원하는 시간에 다 맞춰드리고 만나고 그것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죽어나겠더라고요. 십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죽어나겠더라고요. 쓴소리 못하고 정말 좋은 대로 맞춰만 주고 과연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좋겠지만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좋을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매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주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신앙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섬기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과 모든 영역을 전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무튼 우리는 아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 모두가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정말 나보다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엄하게도 하시고 힘들지만 수고스럽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기도 하시고요. 영적인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살 때에 그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을 부어주실 때 물부터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목사가 하기 어려운 설교, 교인들이 듣기 싫은 설교, 회개하라는 설교, 그 다음에 헌금하라는 설교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교회에서 내 헌금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내가 헌금 안 한다. 그 얘기는 평생 내가 헌금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사용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잘못 쓰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겠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앞으로 보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뒤로 미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 잡는 것 같지만요 뒤로 미쳐요. 그 인생은 뒤로 미칩니다. 한쪽에서 먹는데 한쪽에서는 쏟아져 부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 가지고 벌벌벌 해도 병원하고 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하면 수백만 원 날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중심으로 사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는 진정한 복과 번성과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행복한 인생은 우리가 좀 더 갖고 누리고 쓰고 먹고 즐기고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신앙의 그 영역 안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조건과 환경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번성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할 것 같고 더 편하고 더 누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길은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고통과 문제로 오히려 밀어넣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그 무엇을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의지하고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조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실 때일수록 더 열심히 겸손하게 기도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마다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또 다른 복을 낳고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낳고 번성이 또 다른 번성을 낳는 축복의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부디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사람 되어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장대케 되고 번성하게 되는 축복의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 축복을 또 대를 이어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